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아멘. 기도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또 이렇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들 이렇게 목사 한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정말 전해드립니다.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지는 못했지만 또 마음으로는 다 같이 함께 하여 주심을 또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있는 그런 열정과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청년기를 이렇게 거치면서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교회를 또 열심히 저는 봉사를 또 하고 있었죠. 또 오늘 이렇게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팀으로 악기팀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대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일렉 기타와 베이스 기타로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그런 일은 군대에 가서였습니다. 네. 물론 구원이 그 전까지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뭔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그런 특별한 일은 제가 군대에서 있어서 특별한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너무나 이제 힘든 시간을 사실은 경험을 했죠. 네,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좀 악질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군대 고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저를 괴롭히고 막 잠도 막 안 재우고 저 뒤로 막 불러내가지고 막 심지어 유리병을 깨가지고 저를 막 협박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학대를 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시간을 그 고참이 이제 전역할 때까지 한 13개월 동안 계속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너무 죄송한데 신학생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또 믿는 분이고 또 밖에서는 또 멀쩡하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활동을 잘 했는데 군대 모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고참 돼서 모두 다 잘해줬습니다. 네. 저는 뭐 항상 뭐 교회에서 빵 가져오면 다 챙겨주고 뭐 이렇게 그랬죠. 네. 어쨌든 그랬는데 그런 힘든 시간 동안 제가 정말 주님을 찾게 되었어요. 절실하게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절실하게 주님께 정말 그렇게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그런 가졌는데 어느 날 정말 제가 이 사무실 청소를 마치고 그리고 그때 잠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이거는 그 전까지 지식으로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네, 당연히 성경 말씀이 당연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만나기 원하시고 나를 기다려 오셨고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나랑 교제하기 원하시고 나를 그냥 너무나 좋아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냥 그 주님이 사랑. 네, 그게 정말 하늘이 열리면서 막 저에게 막 정말 부어지는 그런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정말 그런
체험이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사실은 주님을 좀 피해 다녔습니다. 왠지 주님이 나를 콜링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왠지 저를 부르실 것 같고 왠지 저를 사역자로 부르실 것 같은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왠지 있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저는 세상에 나가서 성공도 하고 싶은데 성공해서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명예도 높고 위신도 높고 그리고 교회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성공한 크리스찬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디자인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막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그런 인턴십 경연대회 이런 것도 수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디자인 회사를 차려야겠다 이런 CEO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좋습니까? 성공해서 주님을 섬겨야겠다. 물론 나쁜 꿈이 아닙니다. 그런 부르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사실은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가에 따라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왠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왠지 주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서 나를 잡아서 정말 이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은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거 부르시는데 안 따라갔다가는 천벌 받을 것 같고 다리라도 부러질 것 같고 그래서 콜링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겠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기도를 하면서 제가 받은 응답은 그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 거기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그날 군대에서도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군정병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섬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책들 중에 한 그 신앙서적이 있어서 딱 꺼내 봤는데 그 책에 이제 딱 제가 읽는데 목사 말고도 다른 길을 가고 싶거나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면 목사의 길을 가지 말라. 목회를 하려면 정말 이것만 내가 하고 싶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람만 오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하겠다라는 사람은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안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금식 기도한 하나님 응답인가 보구나 하고서는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안도를 하면서 그럼 난 이제 나의 길을 가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가 그러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정말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체험을 제가 한 거죠.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 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다고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 기도가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주님, 제가 정말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의 길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죠. 그때 제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어떤 정도냐면 제가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다 대답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거, 성경에 있는 거, 제가 살아오면서 궁금했던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질문들 주님께 물어보면은 주님께서 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다 말씀해 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너무나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꿀같이 달아가지고 성경을 진짜 계속 읽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불침번 쓸 때도 계속 포켓 성경 군인들이 가져다니는 그런 성경을 꺼내서 읽고 주님을 정말 그렇게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 또 주님이 너무나 그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깨달아지고 막 성경이 막 그냥
뭐랄까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막 말씀이 정말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하게 되고 뭐 꿈으로 보여주시고 뭐 환상으로 비전으로 막 보여주시고 주님께 막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시고 너무나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시간이 뭐 평생 항상 지속되면 좋은데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뭐 이렇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근데 이제 또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들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또 보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 그러면 그때는 제가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뭐 이게 뭐 사역자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가 주님을 이제 섬기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십니까? 궁금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주님은 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주님 응답은 동일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괜찮다고 하시니까 예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희 이 기도를 기다려왔다. 내 마음이 변화돼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려오셨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었죠. 네, 주님께서는 아무리 그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있더라도 억지로 그렇게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켜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내가 마음이 변하게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런 주님을 제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군대를 마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너무나 주님이 좋아서 또 뭐 예배는 다 찾아다녔어요. 네. 무슨 집회 뭐 부흥회 뭐 외국에서 강사님이 오신다 아니면 뭐 국내 뭐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 뭐 강사님들이 막 이렇게 집회를 하신다. 그런 집회는 뭐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뭐 서울이건 뭐 부산이건 뭐 어디든 정말 은혜 받으려고 어디든지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그 집회에서 제가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제 마음이 이 메시지에 정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들, 기도하는 집들을 세우시고 계시는구나. 네, 이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 그 예배를 세우는 일을 정말 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과 열정이 오늘날까지도 불타고 있습니다. 그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예배 열정이 불타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다윗의 장막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아직 말씀을 하나도 전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네, 마지막 날에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시고 무너진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열정과 의지가 이 말씀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세우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그렇다면 살펴봐야겠죠. 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하나님이 방치되었던 언약궤,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다윗이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다 모셔온 그 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했던 것이 이 다윗이었고, 그 마음에 합한 마음은 다윗이 평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정말 그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예배를 정말 이스라엘에 세우기를 원했던,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 예배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것이고, 그 어떤 10대 소년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네. 많은 시간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겪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이, 이 다윗이 왕에 세워지게 되자, 그는 그 마음에 평생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수건,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이제 행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다윗은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모셔와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옵니다. 사실 뭐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래는 그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가 수레에 몰고 왔다가 처음에는 이제 모셔오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2차로 하나님 언약궤를 이제 레위인들의 어깨에 모셔오는데 이제 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때 6걸음 갈 때마다 소들을 제사로 잡아들였습니다. 네. 사실은 엄청난 소들을 잡아들이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레위인들이 정말 어깨를 모시고 그 앞에서 막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모셔왔습니다. 네. 그렇게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입성을 하니까 다윗이 뛸 듯이 기뻐서 그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네. 다윗이 열정으로 그 추는 춤, 이게 그냥 쉽게 오지 않았고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를 모셔왔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다윗의 열정,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을 준비해서 장막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자 그곳에서 이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자들을 세워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예배팀들이 돌아가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예배를 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이 예배가 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궤는 그냥 이 휘장의 장막에 놓여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정말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아니라 너희 아들이, 즉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뜻이죠. 네. 그런데 다윗은 그 솔로몬 성전을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못하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사실 준비를 다윗이 다 합니다. 네. 솔로몬이 뭐 이렇게 한 건 별로 없고요. 사실은 다윗이 모든 재료들, 모든 뭐 좋은 나무들, 각종 뭐 금, 모든 뭐 이런 뭐 장식, 식양, 모든 것들을 설계도까지 다윗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죠. 너무나 놀랍고 웅장한 그런 성전을 솔로몬 때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무너진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내가 솔로몬이 화려한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다윗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있기 전에 원래는 이 언약궤는 어디 있었나요? 네.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왔죠. 그때 모세의 뭐랄까요? 네. 성소, 지성소, 모세의 천막을 모세가 세웠던 성막, 네, 성막, 할렐루야. 얼마 전에 성막 체험하러 가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성막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막에는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 지성소에 있죠. 가장 깊은 곳에. 거기에 어떻게 들어갔냐? 네,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서 일단 뭐 바깥들, 안뜰, 그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를 들어가서 거기서 그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두꺼운 그런 휘장으로, 두꺼운 천막으로 이 지성소가 가려져 있어요. 거기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제사를 지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가지고 여기 다윗의 장막에는 그런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은 언약궤 앞에서 이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는 다시 한번 이 지성소, 두꺼운 휘장이 또 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꺼운 커튼, 두꺼운 이 수건, 두꺼운 휘장을 쳐 있는 것을 백성과 하나님 분리시키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에 노출되면 즉사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향을 정말 가득 앞에 안 보이게 안개로 향을 막 그렇게 이렇게 정말 연기를 잔뜩 피우고 그 다리에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들어갔다든지 그 순간에 거룩하지 않은 죄의 생각을 했다 하면은 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장막만큼은 이 예배자들이 그런 휘장 없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없이 그 언약궤 앞에서 이들이 전심으로 예배하고 뛰놀며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그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임재를 정말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정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이 예배가 어떤 부분이 다른 것입니까?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이 다윗 장막의 예배는 언약궤 중심이라는 것이죠. 모든 예배자들이 회중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고 예배했습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은 이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단 한 분이 청중,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
고백이나 또 기도가 바로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예배고 간증이고 고백이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그 앞에서는 얘기할 것이 별로 없어집니다. 내가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 그런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을 바로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도도 나의 어떠한 내 기도, 내 필요한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것, 네.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기도들이 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예배를 정말 또 뭐랄까요, 연구하였고,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 네. 그 선교지에서 그런 기도하는 집을 그 현지인 청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도는 정말 예배와 기도의 시간, 정말 하나님 그분께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올려졌어요. 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제가 있었던 몇 년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저 포함해서 거기서 왔던 청년들이 다 회복되고 다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네.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일들도 일어났고요. 네. 질병들이 치유되게 되고, 그리고 방언을 한 번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예배에 왔다가 방언이 막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일들, 네. 길에서 막 마약 팔던 그런 갱들 같은 그런 청년들이 그냥 친구 따라 왔다가 거기서 변화되고 그 예배를 계속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진짜 리더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가정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 네.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 그런 청년들이, 네. 와서 거기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 1차적으로는 신약의 신약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짐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말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말씀인데 방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이제 보고를 받았을 때 그곳에서 야고보가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사건들을 가리켜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일이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약에서 이렇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면 다 성취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러한 다윗 장막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을까요? 혹시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장막의 다윗과 같은 예배의 그런 열정이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실 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신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시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가 예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신부로서 예비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혼한 이 신부가 예비 신부죠. 예비 신부. 네, 예비 신부가 신랑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신랑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랑을 향한 열정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고 간절히 그 결혼식 날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뜨거운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과연 신부일까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신랑을 향한 간절한 열정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때 교회가 정말 신랑을 향한 열정을 가진 그 신부로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그 주님 만나기 원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되 정말 뜨겁고 절실하게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정말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제가 그 주님을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정말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나는 좀 드리기 싫고 나는 내 인생 좀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또 주님 섬기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나도 주님을 너무나 원합니다. 너무나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내 가진 것 다 주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신랑을 사랑하는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기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나 중심의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위주고 내 중심이고 내 어려운 것, 내 힘든 것, 내 필요한 것 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내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 필요를 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성경에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거 구하면은 나를 좀 잘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필요는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구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 원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도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다 드려도 정말 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정말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고 싶다. 주님의 길을 정말 가고 싶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보내신 그 영에서 정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열정과 그런 헌신과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마음인 것이고
그 마음으로 다윗은 그 다윗 장막의 예배를 온 백성들이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이죠. 오늘 이수종같이 맑음을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것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다윗의 마음, 예배하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 마음이 다윗 장막 예배가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또 종으로 너무나 부족한데 이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데 주님 이렇게 나와서 또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정말 저희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직접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예배에 대한, 다윗 장막의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의 마음이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신랑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오시는데 정말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랑을 향한 뜨거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정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지어다. 아멘.